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사소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속죄제에 대한 규례의 연속 부분으로 오늘 5장 1절에서 13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신분별 속죄제의 규례를 다루었다면 5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의 실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3번째로는 4절에서 지키지 않은 맹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3가지를 걸쳐서 이렇게 그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증인으로 나서야 할 상황에서 침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 일이 있어요. 또 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술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가 되고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만약 재판정에서 증인의 거부를 하잖아요. 증인 거부가 죄로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개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증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걸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뭐 일반 사회법에서는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비난은 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뭐 죄를 짓거나 거짓말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 또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혹시나 피해가 미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귀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뭔가 이렇게 뭐 조서를 받는다 하면은 이게 사람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이 아니란 이유로 다른 사람의 그 억울한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뭐 비록 사회적으로 범죄를 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것조차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죄로 규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불의와 악에 관영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 불의와 악을 침묵하는 것, 그게 죄다.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한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공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을 수호하는 용감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3절을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그 죄는 이제 부정한 것,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에 보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깨달았을 때에는. 자, 부정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허물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부정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할 경우에 내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정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함을 속함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만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이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회개의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회개에 대한 첫걸음은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돌이킬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속화가 되어져 가고 마치 이익집단처럼 분쟁하고 쟁투가 끊이질 않는 모습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왜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한 양심으로서 가져서 죄를 죄로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바로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게 바로 또한 축복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분명하게 밝히라는 겁니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제사장 앞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자복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일에 대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자복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복을 하면은 내가 마음이 어때요?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은 뭔가 모를 부끄럽고 힘든 것이 이 속죄제란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요? 너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도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리뭉실한 죄의 자백이 아니라 정말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죄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아까 1절에서 4절까지의 언급된 죄를 보면은 그 죄가 우리가 죄로 여겨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그렇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증언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허물이 이렇게 부정한 거하고 내가 부딪혔는지 어쩌든지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또 맹세라는 것도 그냥 무심 중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떼 암양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정말 사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리는 얼마나 커요?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제물을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증인된 자로서 진술을 기피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부지 중에 부정한 사람이나 짐승과 접촉하는 거 흔한 일 아닌가? 무심 중에 맹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때요? 아주 작고 사소한 어떻게 보면 과실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죄조차도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 구별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라는 구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면 죄인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게 크다, 작다 스스로 우리 인간이 구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사소한 죄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죄라고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사소하게 생각되는 죄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작고 시시해 보이는 죄라고 해서 무심하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고 시시한 것이 죄의 파괴력을 나타내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죄,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양심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세세히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제물로 암염소 그렇게 바쳐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7절에 보면 뭘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산비둘기나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새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비둘기의 목을 비틀되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는 비둘기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로 가보면은 11절에 보면 비둘기조차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드리래요? 곡물 10분의 1 에바를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2.3리터 정도 되는데요. 속죄제물을 이제 드리면서 죗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드려지는 겁니까? 죗값이 지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드려져야만이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뭐로라도 속죄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곡물로라도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로 가보시면 12절에 보면 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온 이 속죄제물 있잖아요. 예바 10분의 1, 이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를 어디에다 불사르라고 얘기합니까?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르라. 그러니까 번제단에 드려진 번제물 위에 놓아서 그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드려진 이 고운 가루를 그냥 고운 가루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화제물 위, 번제물 위에 함께 사르도록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사함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 흘림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고운 가루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물 위에다가 가루를 함께 태워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됐던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흠없는 제물은 오직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대속의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는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그 길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조그맣게라도 사소하게라도 내 마음에 느껴지는 죄악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